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잘 지내셨지요? 이제 벌써 오늘이 종료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부터 우리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오시자마자 곧바로 제일 먼저 향하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을 팔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 그 상을 둘러보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그 당시가 주후 30년 4월 초순 이맘때쯤입니다. 우리가 오늘 있지요. 6월절 하면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인구는 5만 5천에서 많아봐야 8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에 그 당시에 최대 200만 명까지 성지순례를 오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최대의 명절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최대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수선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골에서부터 양을 끌고 온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둘기도 사고 양도 사곤 합니다. 또한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성전세,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세겔이라는 돈은 평상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오직 세겔로만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전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나이라로 통용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달러만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 수수료를 20% 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성전 안에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짐승을 사고 팔고 그리고 환전하고 깎아달라 더 달라 하는 그 아수르장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정말 거룩한 분노를 내셨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종료주일에 그 주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주님을 호산나 찬양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 내에서 장사를 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내야 하고 또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시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죠.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우리는 또한 경계하고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또한 그 세상을 사랑해가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애정을 품어가면서 그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독교는 감사와 은혜가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부류를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 이 호칭들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을 자녀들, 아이들이라 칭하기도 하고, 또한 아비들이나 이제 청년들은 좀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네 부분으로 나눈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교회에 분파가 있을 것이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그 자녀들이나 아이들 같은 표현은 전체 수신자를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비들이라는 표현은 교회에 연세가 좀 있는 그런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그 청년들은 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종교입니까? 단지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입니까? 유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죠. 다른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이 유교적인 삶입니다. 불교는 부처의 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또한 세상의 번뇌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불, 그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창시자로 무함마드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신에게 복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식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그 이슬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게 꾸란이라는 성경도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 사상, 그리고 여타의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인간이 가진 그 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라고 말들을 합니다. 즉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강도가 생기고 도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거나 교육을 통해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좋지 못하라면 모두 다 도둑이 됩니까? 모두가 강도가 됩니까? 환경이 좋아도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도둑을 하는 사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는 그 인간이 가진 그 죄성에서부터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죄에서 시작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모두 다 그 죄인이고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에 대한 방법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다라면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희생제사를 마련합니다. 인간의 죄에 해당하는 만큼 작은 죄를 짓게 되면은 작은 예물을 드리고 큰 죄를 짓게 되면은 큰 희생동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최종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인간 세상에 내려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다른 종교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이러한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죄 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기타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너희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자녀들이 바로 곧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즉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또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런 설교를 듣죠. 세상은 나쁜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러면은 나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늘 권면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려는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살아가야 되고 성경에서는 세상을 미워하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려는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분명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선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여금 그것을 세상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그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만, 우리 성도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역시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그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죠. 이 첫 번째 관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세상이라는 관점만 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장밋빛 세상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누리고만 살면 되는가, 되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러한 사탄과 세상의 공격에는 방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산다라면은. 또한 세상에서 오는 고난이라든지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반대로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너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법이죠.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서로 모순점을 가진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뻔히 자기가 죽을 길을 아시면서도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그 공생기간 동안 왜 사셨느냐, 그러냐. 우리들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삶을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배고프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죽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체휼이라고 부릅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처지를 이해해서 가엽게 여긴다는 것이 체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동일한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슬퍼도 하셨고, 화도 내셨고, 기뻐도 하셨고, 가장 인간이 겪어야 하는 가장 극한 고통, 죽음의 순간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들과 동일한 삶을 사시면서 이 세상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을 볼 수가 있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또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 종료주일에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나 또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환전하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이끌고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 가면서 그 세상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미워하면서도 그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세상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나이지리아가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우리들 고향은 한국에 있듯이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온 것은 나그네로 온 것이고 거류민으로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돌아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러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야 할 것들, 미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외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곧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이겠죠. 정말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이기도 합니다. 하와가 그 뱀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곧 그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 눈을 통해서 추구되는 그 죄악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의 신체 감각 중에서 쾌락을 감지하는 가장 첫 번째 기관이 바로 곧 그 눈입니다.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범죄를 하였던 것이 바로 곧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자랑이죠. 소유욕입니다. 일종의 교만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소유욕, 그 탐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욕들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을 하고 있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을 강요할 때죠. 많은 군중들이 동요를 합니다. 내가 왜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해야 되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거기서 검투사들이 상대방을 찌르고 죽이고 사자의 놀이를 두게 하는 그 놀이를 보면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즐기라라는 얘기죠. 한국 애들도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치가들이 그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쓰는 정책들이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3S라고 부르죠. 스포츠, 스크린, 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도 돌아가라 그런 얘기겠죠. 관심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즉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그 관심을 세상적인 것에 들어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보기에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목적이지.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장 배고픔이 극심할 때 사탄이 유혹을 해오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허기를 면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에게만 경배해라. 그러면은 세상에는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리라라고 주님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드려서 얘기를 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또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는 그것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모습들, 연예인들의 아주 화려한 삶, 그리고 또한 눈에 좋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집들과 또한 차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즐기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물을 가지는 것,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에요.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큰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큰 탐욕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늘 얘기를 하죠. 그것을 가짐으로 우리가 더 안전할 것이다, 더 편리할 것이다, 더 윤택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을 유혹을 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고 그 말씀으로만 이 세상과 죄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요,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도 사실은 지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탐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을 억누르고 잠시만 참고 있으면은 그 욕망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보리밥을 먹어도 한 끼고 스테이크를 먹어도 한 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테이크 드시지 말고 보리밥만 드시라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가치를 둔다라면 스테이크가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보리밥보다는요. 하지만 내가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영원토록 행복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느냐, 그런 얘기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인 그 욕심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내가 누구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내 친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점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비투니 영끌이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많은 것을 더 가지고 그걸 자랑하면 기쁘냐, 그런 얘기. 한국만큼 성형외과가 잘 된다는 그런 나라들도 없죠.
한국에 나가서 보시면은 여자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옷차림새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3년 전인가 한 19년 만에 한국을 처음 나갔는데요. 지하철역 앞에서 잠시 다리가 아파서 쉬고 있는데 조금 지나갔더니 여학생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똑같아요. 겨울철인데 검은 롱패딩을 입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똑같더라니까요. 한결같이 다 검은 롱패딩만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과연 그런 모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이 보람된 인생입니까? 그것이 삶의 진리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세상에 대한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라고 구체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의 그 부름이 다른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정말 얼마나만큼 살아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들의 삶, 이 세상 속에서 삶이 단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명심을 하시고 이 세상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